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독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복된 사건, 생명의 탄생. 저는 어렸을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 두 사람도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11년간 14번 유산 끝에 딸 출산한 여성. 영국의 데일리 메일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 허들리풀에 사는 지나 맥기니스와 남편 시몬 크로이 부부는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맥기니스가 14번의 임신을 했는데 14번 모두 다 유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임신 16주 차에 맥기니스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것은 심각하지 않았고 지난 12일 맥기니스 크로이 부부는 병원에서 3.85kg의 예쁜 딸 롤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의 역사가 없는 곳은 죽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결국 세상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생명 탄생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간절히 기다려도 얻을 수 없었던 가정에 베푸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가랴는 신실한 제사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명의 축복의 역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지 않던 사람에게 주시는 뜻밖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경험한 축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생명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녀들이 가진 아이들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일꾼,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생명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결국 은상십에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인, 강간,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에 대한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품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귀중하게 사용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품은 그 때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역사. 생명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내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소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셨고 또한 은혜의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은밀하게 나타나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축복의 역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의 부모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모가 친척이라는 사실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은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고 그 역사가 단절되었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한 확장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위에 세워진 그 한 사람이 나와 관련된 가족을 전도하고 아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특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고 주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축복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오자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라합이나 루시나 한나들과 같이 많은 신앙의 어머니들처럼 그녀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엘리사벳으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했을까요? 사실 자녀 중에 목회자만 낳아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녀가 성공하여서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품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품은 엘리사벳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마리아는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품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격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 품어서 그녀의 격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으며 쓸모없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태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혀두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의류, 화장품 등의 소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백화점 앞에 서서 몇 시간이고 줄을 서고 대기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를 소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명품 판매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정도로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정신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느냐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생각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해서 그 물건을 샀다면 우리는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유한 그 물건에 따라 나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의 분명한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진 성도의 삶,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39절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로부터 생명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다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산중으로 이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왜 그녀가 엘리사벳을 만나려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혹은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이며 성도의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의 한 동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일은 아마 며칠에 걸려서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길을 아마 혼자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도시를 이동하는 상인들과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오직 주님 주신 기쁨과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그 목적 가지고 어려운 여행, 힘든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은 성령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위대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마음으로 마리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주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 주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는 인사 소리를 듣자 그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축복임을 알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힘이 나타나지 못하며 항상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기적의 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쁨을 나누며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은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내 마음과 삶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생명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만나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담아 감동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한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